할렐루야. 지금 너무 분위기 좋게 담소를 나누고 계신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화요일은 눈이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 와도 괜찮은데 화요일은 눈이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멈춰주세요 했는데 아침에 막 안 멈추고 더 막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나요?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을 참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이 목사님 저 우울증이 있어요, 약을 먹어요, 이런 분들 위로는 해드리죠. 마음이 어렵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깊은 공감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는 사실은 마음이 우울하다, 막 공황장애가 온다, 불면증이 온다, 막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우울증이란 게 이런 건가?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막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1층에 보면 북적북적 대는데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막 제 목을 누가 막 쪼는 것 같고, 주일이 너무 행복했던 그 주일이 이상하게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막 제 목을 쪼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들숨 날숨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 마음이 우울해요,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하면 저도 모르게 그 성도님 눈을 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한 마음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내 편이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 먼저 그분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요 인생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전심을 다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기분은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전심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면요, 그 놀라운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병약한 데가 있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만 향해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은 신앙에서 점점 침체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만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묶여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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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이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오실까봐 참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야곱의 배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슬픔 속에서 지내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무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척박하고 기근으로 힘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살 때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목에 풀칠만 한 정도로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생업을 얻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에 담긴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믿기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가 많아졌구나, 잘 살았구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왜 믿을 수 없는 일이냐면요, 창세기 47장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7장 17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지금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풀이 마르고요, 가축들은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사람 살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야곱이 애굽에서 지냈던 17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생존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에 환경도 같았고 시간도 같았고 공간도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똑같은 기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 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다 힘들다, 아이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때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 20장 정도 앞선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저는 28장 3절의 말씀 성경책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두가 굶고 고통받는
몇 년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기근을 피해갈 만한 어떤 힘과 지혜와 어떤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막 멀게 느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침내, 성경을 보면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산천 초목이 다 말라지고 가축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능력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도요,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냥 평탄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럿 잃기도 했고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사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든지 왕이시여,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목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험난한 인생 여러분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든 기쁨의 시간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그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야곱은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연단하기 위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뭔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중장기 플랜을 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생의 플랜을 짜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향후 5년 뒤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며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15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인생의 플랜들을 막 짤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뭐 필요해요. 저는 하루만 삽니다, 오늘만 삽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만 입에 풀칠하면서 살면 되지, 욜로독처럼 해가지고 저축은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막,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왜요 장로님?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보험을 넣잖아.
보험을 뭐하러 넣어? 하나님이 우리 보험인데요, 전도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막, 저도 보험을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짜는 것에 있어서 그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인생의 계획과 그러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인지는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앞으로 제 인생의 목회의 여정을 한번 막 그려봤어요. 근데 인생의 여정을 그려보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크게 구약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종노릇 살고 자유가 없었던 애굽,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그 광야에서 막 시험 받잖아요. 연단되잖아요. 나도 죄의 사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광야의 길을 들어서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걸 만나게 될까요? 막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막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성경에 가득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요나처럼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좀 곁길로 이탈되어도요 요동치 않습니다. 속상할 수는 있죠. 부모니까 속상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떠나 삶의 폭풍우를 만나서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결단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 가운데 막 나태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켠에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서의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은 뒤에 처음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에게 학대당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는 그렇게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아들마저 죽은 줄 알고 평생 힘없이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그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야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 쫄쫄 짜증하고 나 이런 일 당했어, 나 좀 도와줘,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하지 말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도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연약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내 기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그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요, 야곱이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죽을 때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나그네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17년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애굽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는 비옥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 낫지 않겠습니까? 훨씬 발달하고 찬란한 문화가 있는 애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예를 들어서 IMF가 터져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뭐 캐나다로 이런 데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막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IMF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막 어렵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요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9절과 30절 시작.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읽어볼까요? 성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요 애굽에다 자기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간절히 원했으면요,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이라고 막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부탁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요청할 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으면은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7년 동안 애굽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야곱의 머릿속에는 늘 뭘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돼. 마침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멋지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아이고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물론 조금 더 살아서 조금 더 뭐 장수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좋겠죠.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요, 저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막 죽음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 심오 있게 막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국과 같은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이 땅의 고통과 삶이 끝이 아니라 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찬양 1970년 80년대 막 그런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수 있는데 되게 저는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언약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머물 이 세상 가운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지금 잠시 잠깐 있는 이 고통과 시련과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여 전도의 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과 같이 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어떠한 기근과 풍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공케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조차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하심의 역사를 아버지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어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피할 바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독수리가 나에게 저 올라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주님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에 독수리가 나에게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로 합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신 오른손에 하나님 그 오른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덮어주시옵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생업 가운데에 매혹해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모두 내어 맡기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아버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이번 아버지 행축과 우리 현장 전도와 거점 전도를 통하여서 역사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곁길로 새 나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시선을 돌려 우리의 푯대를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하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불평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요, 오늘 일찍 나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대부분 눈이 오고 비가 온다 해서 현장 전도를 계획하지 않으신 교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전도를 나가지 않으신 교구들은요, 제가 팀장님들에게 다 공지를 해드렸는데 혹시 공지가 됐을까요? 장소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하고 이런 장소를 제가 지금 6층 새가족실에 9교구입니다. 6층 세미나실은 10교구입니다. 4층 사무실은 3교구, 그다음에 6층 식당에서는 168교구, 그다음에 1층 학기후기 회의실은 2교구, 그다음에 2층 사무실은 4교구, 401호는 7교구, 6층 VIP실은 5교구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확정된 건 아니고요, 수시로 상시적으로 좀 변화될 수도 있는 점 고려해 주시고요. 식당과 지금 4층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이게 우리가 식당에서 카레를 했는데 뒤에 몇 분이 못 드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각자 딱딱 떨어지는 김밥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정상화되어지면 넉넉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그 기간 전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나가실 때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각 교구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포장하실 분들은 포장하고 현장 전도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신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전도대회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